오늘은 다시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날씨가 참 좋은데 여러분들을 봐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데요, 여러분 봐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일 아침부터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와 말을 나누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오늘 누구와 대화를 하고 왔는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왔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인과도 대화를 하고 왔을 수도 있고, 누구는 혼잣말을 좀 많이 하고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대화들은 어땠나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대화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혹 좀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에너지가 좀 채워지는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라고도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 대화하다가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위로의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아마 대부분 내가 듣고 싶었던 질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의 시간이 주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저도 올해 어떤 감동과 격려의 말들이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런 대답들이 저에게는 좀 감동과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재밌습니다. 전도사님 웃겨요. 여기서 웃겨요는 좀 긍정적인 웃겨요이겠죠. 근데 그 말들이요, 저는 되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과 조금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어떤 말들이 있었을까 돌아봤는데, 마키오 가와구치라는 85년생 되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본인 친구를 사귈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또 동갑내기예요. 근데 좀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와이프 분이 한국 분입니다. 그래서 좀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늘 와서 어떻게 지내? 공부는 할 만하니? 리포트는 봐주는 사람이 있니? 이 질문을 3단으로 늘 만날 때마다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하긴 하겠지만 그게 참 저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학교에서 듣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추려면 충분히 감출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격려의 말을 원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들이 차고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멘. 네, 아멘은요, 히브리어로 surely, truly,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기도 끝나고 아멘 하잖아요. 그게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삼성교회 청년부 공동체가요, 늘 사랑과 격려의 말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 교회에서 제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고 우리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5월 매일 성경 GBS 첫 번째 주 본문이 이 시편 119편 1에서 16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이 이거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시편 119편을 보고 묵상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말씀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같은 편이지만 뒤로 가면 10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저자는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내 삶에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총 몇 절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17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다, 행복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무려 176절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이 시인은요, 누구의 법도, 누구의 계명, 누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마음에 품고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에게는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물건이 주는 기쁨이 예전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공감할 것입니다. 아마 대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구매가 주는 즐거움, 또 사람이 주는 칭찬에 주는 어떤 만족감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낸 어떤 성취, 업적들이 나에게 진짜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그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과와 소유가 진짜 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진짜 나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리고 깊은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삶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시편 저자는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그냥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학교 갈 때도 가방이 필요 없을 정도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도 핸드폰 안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편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시대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청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편리함이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책은 내 핸드폰에 들어와서 매일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좀 멀어진 것은 아닌가, 이 디지털 시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처럼 119편 이 저자처럼요, 뭔가 의도적인 액션이 필요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리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멘. 이 시편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요, 밴쿠버에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어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밴쿠버에 오면서요, 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넘어오기 위해서 짐을 쌌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큰 것을 한 권만 들고 왔습니다. 집에서 읽으면 되고 평소 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되지, 또 저는 패드를 사용하는 MZ세대이기 때문에 패드에서 보면 되지. 제가 수많은 농담을 던졌는데 지금 농담에서 이렇게 많이 웃으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청년부 전도사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도 좀 의도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 그 주에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로이드의 기독교 서점에 갈 건데 전도사님 성경책 사다 드릴까요? 나의 이 노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통화 바꿔드릴게요 했는데 기독교 서점 사장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개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로가 몇 센치고 세로가 몇 센치인데 이거 괜찮으세요? 그 전화통화 가운데 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라고 말은 또 못하겠어요. 그래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어쨌든 사야 되니까, 또 로이드까지 가기는 좀 그러니까 이참에 사자. 그러더니 이제 색깔이 뭐 분홍색, 검은색, 녹색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보릿 컬러가 녹색이니까 그럼 녹색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대화를 했는데 다시 그 사장님이나 그 청년에게 전화로 잘 모르겠어요,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이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도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샀어요. 그 성경책이 여기 있습니다. 승현 형제 고맙습니다. 이 얼떨결에 전화통화하고 가격이 얼마고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이제 평생 가지고 다닐 성경책을 사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샀는데
결국은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몇 센치 몇 센치 녹색이라는 단어로 구매를 했고, 생각보다 가격도 비쌌어요. 하지만 저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의도적인 액션, 인텐셔널 액션을 통해서요, 저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생각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는 그 말을 많이 여러분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의 표현으로 신앙 고백을 잘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5월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신앙 고백, 그 첫 번째는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말 더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는데 이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밴쿠버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이죠. 진짜 행복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글을 써내려 간 것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알파벳이 영어로 표현하면 A서부터 Z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계속 이렇게 A로 시작하는 단어로 8절 쓰고 B로 시작한 단어로 8절 쓰고 이런 식으로 Z로 시작하는 단어 몇 절 쓴 것, 그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176절이나 되는 방대한 시가 된 거예요. 근데요, 1절과 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A에 해당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아쉬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쉬레는요, 에쉘이라는 단어의 감탄 형태입니다. 감탄사인데요. 그러면 에쉘은 무엇일까요? 에쉘은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단어의 감탄사가 아쉬레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작. 행복하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이 저자는요, 1절, 2절에 아쉬레로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행복하다 라고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표현 해볼까요? 행복하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시작을 행복하다 라고 시작했을까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요, 이 시인의 저자는 진짜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잖아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이 시인의 저자, 이 사람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신다면, 얘야, 너도 이 시인처럼 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
그 말을 너의 입술을 통해 듣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시인이 발견하고 있었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 안에서 발견하겠지만 그 발견한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행복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행복은요, 말씀이 실제, 현실이 되는, 리얼리티가 되는 행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실제, 즉 현실이 되게 했을 때 경험하는 행복입니다.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지켰더니 무엇이 실제가 되었어요? 삶의 실제가 무엇이 되었어요? 내 삶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고 지켰더니 그 말씀의 결과를 내가 보는 것, 이것이 말씀이 실제, 리얼리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예를 좀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드림 팀이라는 파나마 선교팀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파나마 단기 선교가 언제 가서 언제 올까요? 5월 19일에 가서요, 29일에 돌아옵니다. 파나마는 어디 나라 옆에 있을까요? 코스타리카 옆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드림 팀만 이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이 팀이 진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선교팀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품고 실천에 옮겼으니까 삶의 결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선교를 다녀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어떤 게 그들의 삶의 리얼리티로 나타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을 텐데, 진짜 너무 많을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동역자와의 어떤 동역의 기쁨. 여러분, 우리 단기팀이요, 초반에 좀 걱정했어요. 잘 안 친해지는 것 같아서. 전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 없어, 시간이 약이야. 지금 점점 눈빛이 변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갔다 오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서로 막 죽고 못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 결과 예상되지 않습니까? 화합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가 있어요. 단기 선교 가면요,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자꾸 뭐가 꼬여요. 그 변수 속에서 근데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변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제일 특별한 거, 예배가 열흘 동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열흘 동안 이어진다는 것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깊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10번이 아니지, 열흘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우리는 말씀을 품고 실행에 옮겼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이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일어날 때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슐레 뭐였어요? 행복하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고백이 회복될 때 저에게나 타인에게나 하나님 앞에 아슐레 행복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을 때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의 무게중심이 말씀으로 바뀌면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게중심이 말씀으로 바뀌면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이 바뀌면요 삶이 좀 바뀝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계속 운동을 하면요 신체의 무게중심이 좀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번 좌우 보세요. 누가 좀 그것을 경험해 보았을까? 여기에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저도 그것을 좀 경험했었는데 제가 한 1년 반 동안 헬스를 열심히 했어요. 건강해야 공부하니까. 그랬더니 이 무게중심이 배에서 가슴으로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여러분들, 제가 그것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어떠냐면 서 있는 게 달라져요. 이게 딱 이렇게 서지거든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여기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발보다.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무게중심이 안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한 1년 동안 헬스 운동을 못 하니까 또 다시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어디서 어디로요? 가슴에서 배로. 그러니까 또 서 있는 게 달라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요즘 계속 듣는 게 자꾸 배 좀 내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엉덩이를 내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게중심이 바뀌니까 자꾸 이게 배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러고 찬양 인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이 신체의 무게중심을 바뀌면요 삶의 태도나 걸음걸이가 바뀌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바뀌면 바뀌는 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19편 15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저자처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마음에 새겨서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이때 비로소 무엇이 일어나냐면 내 삶의 중심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던 길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게 잘 표현해서요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길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요, 이런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응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surely, 당연한 결과를 기대한다. 이게 응당이에요.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맡으면 그 포지션에 당연히 만들어내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응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으면 이 응당이라는 것에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이 응당의 기준, 나의 생각에서 나온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역할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준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것에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잘해야 그 포지션에서 기대되는 내가 생각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그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요, 응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to do,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to be, 존재론적인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질 때, 특별히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존재론적 고민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 5월달 우리 청년부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만 나누고 이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길, 좀 우리가 같이 발견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일까? 5월 동안 좀 우리가 고민해 보길 원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년일 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저 청년이 힘든 이유가 늘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의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년일 때가 힘든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이게 신방하면서 보면 늘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대학생들은 이 전공을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제 졸업생들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직장인들은 이 직장을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나, 또 거기에서 생긴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결정들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선택해라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결정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결정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좀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개인의 공간 속에서 남모르게 후회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이걸 선택했어야 됐는데, 아, 그때 이걸 결정했어야 됐는데, 아, 또 내가 좀 나의 어떤 이기심과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못된 어떤 죄로 인해서 이 선택을 했는데, 아,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를 또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서 참 자유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또 그 선택들이 너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선택의 결과의 무게와 또 내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결과의 무게가 참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협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협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 그 길 앞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빛으로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가장 1번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어둠을,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되는 그 기로 앞에서 다듬으시고 보듬으시며 선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둠과 악을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시간 지금조차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결정의 결과 앞에서 염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협력하여 다시 선으로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너와 협력하여 그렇게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길, 여러분들이 더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좀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바뀔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합시다. 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오셔서 또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